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6장 1절로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최준혁 전도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사람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답이다의 주역이 됩시다. 네, 아멘. 정말로 방금 우리가 서로에게 나눴던 그 고백이 정말로 성취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3부 예배 때 나눌 제목은 여호와께 돌아가자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2023년이 이제 2월이 지나가고 3월이 돼가고 있죠. 그래서 저희는 한 해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 해를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포이에마라고 또 불리게 되죠. 포이에마는 장인이나 명인이 만든 그 값을 매기기 어려울 정도의 큰 값어치가 있는 작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정말로 새 것이 되었도다. 또 새로운 피조물이고 포이에마로서 쓰임받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이 일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저는 이것을 강조드리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또 값을 매길 수 없는 포이에마로서 또 새것이 된 증인으로서 함께 쓰임받고 그 역사의 주역이 되기를, 그런 우리 사랑의 교회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호세아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호세아서는 성경의 구분에서 선지서에 해당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선지서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분량에 따라서 대선지서, 소선지서가 나눠지는데 호세아는 소선지서에 해당이 합니다. 소선지서. 이 선지서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 그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예언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다른 말로 예언서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저희가 오늘 나눠볼 호세아서는 예언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 근데 그 예언적인 내용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 심판. 그런데 심판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심판 이후에 회복이 있을 것이다를 나타내는 게 예언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그 전체 예언서의 주된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오늘 나누어 볼 호세아도 이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왕 때 활동을 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 이제 그 나라가 갈라진 왕은 1세고 그 이후에 이제 다른 여로보암이란 이름을 가진 왕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여로보암 2세라고 했는데, 이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때 당시 북이스라엘의 정치적, 군사적으로 가장 전성기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그 흥왕했던 시기가 여로보암 2세 때 시기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강성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영적으로는 가장 타락한 시기 중 하나가 여로보암 2세 때의 시기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다른 나라 부러울 것 없이 굉장히 강성한 나라였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타락한 시기라고도 부를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의 북이스라엘이었죠. 이 시기 때 호세아가 이제 활동을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이제 주된 내용이 뭐냐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내용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초반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 이제 이건 이스라엘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남유다도 해당이 됩니다.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보시고 언약 파기 선언을 하십니다. 어떤 언약 파기를 선언하시느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는 그 가장 중요하고도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보시고 한탄하시면서 파기하신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 1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로암미는 이제 호세아의 자녀의 이름입니다. 근데 이 로암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로암미,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언약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선언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2장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언약을 파기한 상태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이 언약을 갱신하는 선언을 합니다. 언약 갱신 선언. 백성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잘못해가지고 언약이 파기됐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파기되고 그냥 영원히 버리셔도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들에게 다시 갱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갱신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하신다는 내용이 호세아 전체의 내용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지만 하나님은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하신 것이 호세아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론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본론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악된 백성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느냐? 먼저 사명을 놓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대사와 같은 역할, 대리자와 같은 역할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을 잘못 오해하시면 내가 하나님이 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신,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할 자로 인간을 만드셨는데,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그 인간이 해야 될 일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문화명령이라고 합니다. 문화명령.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시면서 이 문화명령의 사명을 주셨어요. 이 문화명령의 사명이 뭐냐? 너희가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 나라를 확장하라가 문화명령입니다.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시는 게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이죠. 자막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 함께 조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 먼저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게 거룩한 백성이면, 제사장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었다면 제사장 나라는 이제 우리가 정말로 열방으로 흩어져서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정말로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역할을 나타내고 있고, 이것을 통틀어서 우리는 문화명령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 문화명령,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 그 일은 이제 구원받은 우리의 가장 창조된 가장 기본적인 사역이고 사명이고 우리가 앞으로도 이루어가야 될 사명이죠.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명을 먼저 감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명을 놓친 거죠. 사명만 놓친 거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죄까지 범합니다. 어떤 죄를 범하느냐? 역대 왕들이 왕했던 가장 큰 이유는 우상숭배, 이 우상숭배의 죄를 범했습니다. 호세아서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 2장 8절에 보면 곡식과 새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과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주신 것을 우리가 누구를 위해 쓰느냐? 하나님을 위해 써야 되는데 호세아 2장 8절에 보면 바알을 위해서 썼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지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명을 상실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과 하나님을 동일하게 섬기고 우상과 하나님을 동일하게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길 때는 전심으로 섬기는 것이 아닌 그냥 단순히 형식상으로만, 단순히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까지 가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여로보암 2세 시대는 굉장히 영적으로 타락을 했고 그 영적 타락의 결과로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을 하고 나라가 겉으로는 굉장히 강성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썩어 문드러지기까지 그 경지에 가버리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명을 놓치고 죄를 범한 그 궁극적 원인이 뭐냐? 그 근거가 뭐냐?
호세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했어요. 어떤 지식이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려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가지고 백성들이 타락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에 백성들이 죄악되었다고 호세아서는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제사장부터 지적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제사장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바르게 전달하지 못하고 타락을 한 거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과 민족의 지도자인 왕, 이들부터가 이제 가장 위에부터가 타락을 하게 되니까 백성들 역시도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무지하게 되고 그 결과 전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되고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 또 우상을 섬기고 사명을 놓치게 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처음에는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지 않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심판의 선언을, 언약 파기의 선언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5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의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기까지, 즉 회개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겠다고 선언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하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회개하자는 거죠.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낳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30장에 보면 전체를 봐야 되는데 1절부터 우리 6절까지만 조금 읽어볼게요. 신명기 30장 1절부터 6절까지만 읽어볼게요. 신명기 30장 1절부터 6절까지 자막이 안 나오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였는데 이 죄를 범하였다는 것이 마음에 기억이 나면 2절부터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이제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그 마음을 돌이키신다는 내용입니다.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부터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 모압 형제에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너희가 만약에 죄를 범하여도
다시 정신 차리고 내게 돌아온다면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게. 근데 그냥 회복시켜 주는 것이 아니고 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더 좋은 것으로의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근거로 호세아 선지자 역시 또 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했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너희들이 죄를 범하였지만 정말로 죽어 마땅한 죄를 범하고 완전히 진멸이 돼도 할 말이 없지만 너희가 정말 정신 차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야. 그래서 이제 예언서 전체에 보면 심판의 내용도 나오지만 회복의 내용이 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심판 뒤에 회복이 있으리라. 형벌을 뒤지는 약속이죠. 신명기 30장은. 그래서 전심으로 백성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신다고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백성들이 어떻게 돌아올 수 있느냐? 어떻게 여호와께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냥 제가 주님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돌아올 수 있을까요? 물론 그것도 될 수 있겠죠. 하지만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힘써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한 이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겠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워야 되는 거죠. 힘써 여호와를 알자. 백성이 망한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무지니까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정말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고자 하는 그 사명, 그것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돌아가기 싫어도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백성들이 호세아 이 외침을 들었을까요? 몇 명은 들었겠죠. 하지만 듣지 못하고 그 행동을 하지를 못해요. 백성들이 선지자의 그 외침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힘써 여호와를 알면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만은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만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느냐? 어떤 힘을 가지고, 인간의 힘으로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다고 했는데 어떤 힘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느냐?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돌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원래 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될 수 없는 상태예요.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하나님께 범죄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될 수 없는 상태였어요.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다 우리의 착각이고 우리 안에서만 통용되는 거지 실제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될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외쳐도 우리 인간의 힘만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 되게 하셨어요. 이거를 예언서 이사야부터 말라기 전체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새 언약. 새 언약. 예언서 전체 핵심이기도 한 내용이죠. 그 방법이 뭐냐? 이 새 언약의 내용이 뭐고 방법이 뭐냐?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예레미야에 나오는 새 언약의 내용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마음에 여호와의 영이 임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변화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그런 상태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되게 하시고 되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게 새 언약의 가장 궁극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이 아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는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힘써 여호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번거로운 과정을 하셨을까요? 왜 이런 번거로운 과정을 하셨을까요? 그냥 범죄한 백성들 그냥 싹 다 완전히 없애버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창조물을 대체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백성들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또 언약을 같이 세우신 언약을 파괴하면서까지 심판하시면서도 다시 그들을 사랑하셔가지고 회복시키셨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적 성품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적인 성품. 그 중 하나가 인자하심이에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헤세드. 우리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약적 성실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없앨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아니하시고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이루어가신다는 그 약속 하나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신 그 성품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를 완전히 진멸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푸셔가지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거죠. 이거를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십자가의 은혜죠.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고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알아갈 수가 있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적 성품의 헤세드 때문이고 또 우리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답이죠.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이게 정말로 모든 것의 답입니다.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체험하고 또 누리고 인도받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답이다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의 구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하나님의 언약적인 성품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까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여호와께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방향이 멀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죄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 하메티아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관역에서 빗나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어긋나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회개라는 단어의 헬라어가 메타노에오라고 하는데 이거는 다시 돌아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비록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방향이 어긋나고 그 어긋난 상태로 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날마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가치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면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그분의 그 언약적 성실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의 사명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은 문화명령을 이루는 것이라고 했어요. 문화명령. 우리가 죄짓게 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상실했던 이것이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서 이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다시 우리는 그래서 문화명령, 우리의 사명을 회복하고 수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의 부분적인 성취를 경험한 사람들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사람들이죠. 이 세 사람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은혜를 알고 사명을 회복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의 기도로, 에스라의 기도를 통해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에스더의 기도를 통해서, 이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모두가 살아나는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2023년 2월이 지나가고 3월 때 우리 아이들에게는 새 학기가 진행이 되는데 정말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감사하면서 우리는 항상 여호와께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가치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나타나야 되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